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6월절 만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 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 화평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더불어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되죠.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전투 태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그 식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식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 6월절 만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약속 그리고 출애굽의 그 모든 그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뭐냐라고 하면요, 출애굽은 소유권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과 자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 구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식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출애굽기는 소유권과 자녀, 곧 우리가 누구의 소유며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그 복음을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왜 초태생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이 초태생을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속과 구별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속이 뭡니까? 사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구별이 뭡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내 것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거나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 구속이 먼저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별시키십니다. 이는 내 것이다. 장자의 재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오셨다. 이는 내 장자다. 자신의 장자를 사오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속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별되라. 몸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 절기를, 여러분 무교절이 뭐냐면 6월절 끝나고 6월절 날이 지나고부터 일주일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건 제가 그 다음 설교 때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무교절을 특별히 좀 따로, 그러니까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6월절은 하루고요.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6월절 절기 들어가지만 사실 무교절이고, 왜 무교절하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저희 교회 근처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니스크라고. 거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팔더라고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사서 먹어봅시다. 누룩이 들어가신 빵을 팔던데 그 집에. 어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규례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근데 하나님이 유독 많은 동물들 중에 딱 특정한 동물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귀죠, 나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와 양과 염소와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콕 집어서 지금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의 첫 새끼만 언급을 할까요? 그럼 나귀는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굽이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굽입니다. 통굽. 그리고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먹어도 안 되고 제사의 제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을 위하여 어린 양을 대속하라. 많은 동물 중에 유독 이 나귀 하나를 언급한 것, 그것은 이 나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귀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고 또 어리석고 거만한 동물입니다. 곧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결핍한 상태, 무지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 나귀라고 합니다. 욥기 11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는 들나귀 새끼 같다. 지각 없는 사람을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그럼 지각이 없다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각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 그는 들나귀 같습니다. 또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나귀가 처음 등장하고 그 나귀의 짐을 지웁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나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짐을 나귀에게 지었습니다. 곧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동물이죠. 근데 이 첫 번째 등장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등장입니다. 번제할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나귀가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등장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곧 죽임 당할 아들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등에 자신의 어린 양을 태우셨습니다. 참 놀라운 연결입니다. 또 성경에서 나귀는 길을 잃은 동물로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볼 때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잘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헤맵니다. 돌아다닙니다. 신실한 그런 왕으로, 목자로 사울이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죠.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사단의 종이 될 수 있고요. 복음의 요청과 부름을 끊임없이 거부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도 부르시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부르시고요. 그가 끝끝내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맙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한 삶을 요청할 때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나귀는 길을 잃은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어리석고 완악한 동물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이며 길을 잃어버린 동물, 곧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리석으면서도 완악합니다.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 이렇게 부정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나귀를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렇죠? 나귀도 나의 것이다. 다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 바로 이 대목을 통하여 너희는 다 나귀와 같은 자들인데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런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 곧
내 아들을 잡아노라. 예.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나귀의 목을 꺾어야 됩니다. 뼈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신 제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와 같이 부정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길을 잃은 자들을 주께서 대속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귀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짐을 나귀에 지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지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동물들인데, 낙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길을 잃은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찾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나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안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밑에 아구스티누스의 고백에 주님을 찾는 그 갈망에 대해서 글을 넣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느끼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 느끼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당신을 찾고 있었고 당신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제가 추레하게 솟아녔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건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들이 저를 당신께로부터 멀리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제 어두운 길을 뚫어 놓으셨고 당신께서 비추시고 밝히시어 제 맹목을 몰아내셨으며 당신께서 향기를 풍기셨으므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키고서 당신이 그리워 숨가쁘고 맛보고 나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며 당신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나니까 저는 당신의 평화가 그리워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영원한 사귐 가운데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